우리 오늘 함께 우리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계속 보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기도는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우리의 급한 마음과 사정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와 내용을 따라 질서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기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막힘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멋진 표현으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여튼 이렇게 뭔가 요란하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남다르게 그렇게 기도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치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순서와 내용을 따라 질서 있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순서와 내용을 따라 질서 있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첫 문은 뭐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 자체는 모순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피조된 존재인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피조된 존재인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사이에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그 고난과 징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여 다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짧은 문장 한마디에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며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시며 내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 해주시고 내가 기쁠 때는 또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저 이제 내 문제 하나 해결받고자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기도의 초점이 문제 해결이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보면 초점이, 여러분 우리가 보지만 초점이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모든 초점, 강조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바른 기도의 궤도에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구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 살펴본 게 그 첫 번째 간구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리고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구별하여 놓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간구는 나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첫 번째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롭게 여겨지는 것,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게 해달라는 간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는 여러분 누가 앉아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저는 하나님 두 번째예요. 저는 하나님 한 세 번째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여러분 없겠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장 처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거룩히 여기고 있는 그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 부모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첫 간구, 그리고 많은 비중, 기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 아닐까요?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우리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물질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직장과 삶의 문제를 더 가치롭게 거룩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첫 번째 자리가 교회 성장과 교회의 어떤 일이라면 그 목회자도 하나님보다 교회 자체를 거룩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진단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바른 성경적 기도의 궤도에서 상당히 많이 이탈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에 여러분 위험 신호가, 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에 1등 항해사 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탈한 우리의 기도의 궤도를 다시 수정하여 바른 기도의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바른 기도의 이제 두 번째 순서, 두 번째 간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전반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장 전반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나라는 당연히 누구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는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적인 천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죽어서 장소적인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죽는 즉시 바로 어디로 갈까요? 구천을 떠돌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막 떠돌고 억울해가지고 한 풀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바로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죽는 즉시 장소적인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는 죽은 이들의 영혼만 존재하고 있어요. 천국에 육신을 가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은 다 영혼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는 우리 육체가 부활하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영화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장소적인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동일하게 육체가 부활해요. 그들은 예수 안 믿어서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여 그들도 동일하게 부활체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부활체의 몸으로 장소적 천국과 지옥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물론 이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게 있지 않고 통치적 개념으로서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에 이 중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에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다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 혹은 왕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는데 이 한반도라는 영토가 있고 그 영토 안에 이 국민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인 주권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영토, 국민,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주권이죠. 주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과거에 일제강점기를 겪었을 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살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한반도라는 영토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토 안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전히 그 영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그러니까 진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런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장소적 측면으로서의 나라가 아니죠. 이 나라는 주권과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셨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이죠. 그 사람 안에 사탄이 왕노릇했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말도 원문으로 보면 이 헬라어 원문으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라는 말도 어느 말에서 유래가 됐냐면 바실유오인데 이 뜻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인 주권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는 Kingdom of God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한 번역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문스럽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왕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십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눈에 보이는 장소적 혹은 제도적인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국가의 3요소로 대비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 왕권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회복되는 것,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우리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지금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에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들 안에도 아직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한 나라만 존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조 기사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공간적인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담과 그 백성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왕권이 실현되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청와대, 하나님의 백악관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정의로 그의 백성들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6일 창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출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의 대관일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대관식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범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먼저 하늘에서 반역 사건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반역을 도모했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도 못 먹게 하는 독재자인 하나님 같은 왕을 왜 섬기고 있냐? 차라리 선악과를 먹고 너희가 왕되어 너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너희 이름을 알리는 너희의 왕국을 만들어라. 내가 먼저 하늘에서 내 나라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 마이 킹덤 만들어 봐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했고 결국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아담이 왕의 자리에 앉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역으로 출범된 새로운 나라가 바로 인간이 왕이 된 나라, 죄가 통치하는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곧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흑암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두 나라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자신을 왕으로 삼든지 물질을 왕으로 삼든지 권력을 왕으로 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 이 두 나라의 모든 인간은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속해서 알든 모르든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자기 나라, 자기의 바벨탑을 건설하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도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도 이 하나님 나라였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 피크닉 다니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그냥 어디 관광 다니신 게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떠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어떠한지, 그 나라 백성들의 모습과 삶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사경회를 자그마치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과 동경이 여러분 다 있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갈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이상적인 국가의 표본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모든 인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때, 죄가 없던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해 인간과 동물과 온 우주 만물이 아무런 충돌과 반목 없이 서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며 살았던 하나님 나라 DNA가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상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과 갈망이 모든 인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그런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인간들이 몸부림치며 애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간들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이상 국가를 만들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역사는 이상 국가를 만들고자 투쟁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 국가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뽑아놔도 그런 이상 국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로 인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자기 힘으로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이상국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왕이 바뀌면 됩니다.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이상국가, 곧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킹덤 오브 갓이 커밍 하는 것은 마이 킹덤이 던 돼야 돼요. 마이 킹덤이 무너져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더 킹덤 오브 갓 컴이라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마이 킹덤 던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내 나라가 끝장이 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던 내 왕국,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내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의 나라, 참된 사랑의 나라, 참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내가 왕으로 있는 마이 킹덤은 늘 불안해요. 늘 불공평하고 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나라예요. 왜입니까? 그 나라의 왕인 내가 불안한 존재이고 불공평한 존재이고 정의롭지 못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실질적으로 왕에게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 패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독재자가 패권을 쥐면 그 나라 백성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진 왕이 패권을 쥐고 있으면 그 나라 백성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진 왕이신 하나님이 패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내가 여전히 패권을 쥐고 있는 내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첫 문을 무엇으로 열고 있는가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주권을,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참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 주권과 왕권을 양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통치, 그분의 정의의 통치, 그분의 사랑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이 찬송 할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에 사나 궁궐에 사나 왕이신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예수 모시고 살아가기에
참된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셨기에, 그분과 동행하기에 내 수중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비즈니스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몸에 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심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마이 킹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이 킹덤을 끝장내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함께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함께 전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은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뜻이 뭐냐면 돌이키다, 뉘우치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문자적인 의미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이 회개의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던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계속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뉘우쳐서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의지적인 결단과 행함으로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는데, 근데 은혜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려면 사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달리 말하면 중생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회개도 가능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왕이었다라는 것이 죄였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끄집어 내리기 시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중생과 회개를 통해, 중생과 회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곧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가리켜서 하늘의 언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방언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면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게 수천 수만 가지던데 하나님 나라 언어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말로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인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는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이 킹덤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 되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아요.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거 교회 나오면 당연히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거듭남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돌아봐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점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거듭남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들의 거듭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권 앞으로 회개하고 나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가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목사나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참 왕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교회의 왕이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가리켜서 포괄적인 선교 기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선교적 기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땅에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교인 수 많아지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출석 교인 수 많아지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참된 성도,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알리고자 하는 마이 킹덤은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만이 소중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킹덤이 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성경적 부흥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흥은 교인수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부흥은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거듭나는 성도 한 명 생기면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참된 백성 하나 나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종말론적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사탄의 나라가 속히 패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중심이 된 여러분의 왕국, 물질이 중심이 된 여러분의 왕국, 성공이 중심이 된 나의 왕국, 나의 이름과 나의 평판이 중심이 된 나의 왕국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왕국을 정복해 주시고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것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라고 다니엘이 묘사합니다. 바로 그 어떤 세상 나라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나라, 물질의 있고 없음이 결코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나라, 내 몸의 병도 결코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나라,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결코 흔들지 못하는 이 견고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안에 들어와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왕의 통치를 받는지,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자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꾸로 트리김을 당하기도 여러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결코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것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